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메시아요 구원자로 오실 그분을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다 기다림의 선배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렸고 꿈의 현실을 이루기 위해 기다려 왔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까지 긴 고난의 여정을 기다려왔던 요셉이 있습니다. 왕자의 출신이었지만은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때까지 기다렸던 모세가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았던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면서 해방의 그날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기다려 온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나의 뜻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다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죄악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두신 그 약속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셨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는 기다려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10살이 안 되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거리를 앞에 놓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오실 때까지 먹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사람에게 더 크고 멋진 것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간단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10살이 채 되던 아이들이 맛있는 것을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지 못하고 바로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참고 참다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맛있는 것을 먹어버린 아이들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마지막까지 참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린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린 그룹. 세 부류의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먹었던 아이들의 그룹,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먹었던 아이들의 그룹, 끝까지 기다렸던 그룹. 이들이 모두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참지 못하고 바로 먹었던 그룹들의 아이들 중에는 불량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사회적인 기여도가 가장 낮은 그룹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그룹의 아이들은 평범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4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기다렸던 그룹은 사회적인 리더들이 되고 있던 것을 봅니다. 그룹과 대기업의 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뜻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들 가운데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만큼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림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려야 합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병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은 기도하며 성을 돌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성을 돌면서 무너질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수많은 사람들, 로마 제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이 로마 각지에 있었을 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련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야고보 기자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고보는 너희들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만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오는 고난, 어려움을
참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 교회도 여러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유가 그럼 어디 있는가? 바울은 오늘 이 야고보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은 이 고난을 역정시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파루시아,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적인 재해와 싸우며 견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인내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역정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으로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앉게 될 것을 알기에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았던, 끝까지 인내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현장에 가서도 그 믿음의 정조를 지켰는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이지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억압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혼을 멸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꿋꿋하게 이기셨습니다.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될 이유는 세 번째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욥의 인날을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욥을 들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인 모를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에 주어진 자녀까지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을 모를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기 이전보다 배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들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 가운데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왜 모세를 광야로 내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스라엘이 인도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 편에서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욥은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에게 받을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욥의 신앙의 모습을 들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위한 허락한 고난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끝까지 인내하며 배워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이 인내하고 참아야 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기다림 속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그때 인내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서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다리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그 고통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자에게는 원망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아름다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여러분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또 팔려갔던 요셉은 그곳에서는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됩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한두 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망이 없습니다. 그 원망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 앞에 엎드렸을 때 요셉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이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아야 됨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우니나 앵기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 오고 있는 상태요, 와 있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심판하실 그분이 나의 문 밖에 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고 고난을 견디는 자입니다. 고난 가운데 온전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복되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길이 참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대림절 절기에 주님 앞에 모두가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다